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혹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영화 그 기생충 혹시 보셨는지요? 참 대단하죠. 아카데미상까지 막 수상을 하고 그 영화에 그 반지하에 사는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지하요. 여러분 반지하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결혼하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살았던 집이 반지하였습니다. 전세. 낮에도 불을 켜야 되고 또 하수도가 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집이 그래서 이제 그 하수관까지는 펌프를 돌려서 물을 퍼서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가장 불편한 것은 아무래도 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습하고 그래서 건강에 참 안 좋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참 그게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도 햇볕 잘 드는 지상에 좀 올라가 보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소원하던 중에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고 서택에 들어갔는데 지상층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몇 년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런 중에 부목사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참 좋아서 경기도 군포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 좋겠다 해서 갔는데 사택이 반지하라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저희가 그 신학교에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 부르거든요. 근데 아골골짝 빈들보다도 반지하는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안 갔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활력입니다. 또 삶의 원천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곳, 그곳은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한편으로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 닿기가 어려운 아주 은밀한 곳,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는 영적인 어둠, 우리나라의 이 아주 강력한 그런 어둠의 세력, 그런 영적인 어둠 속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냥 다 드러냈어요. 그러더니 엊그제부터는 윤리적인 어둠, 여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좀 심각할 거다, 그 사람들 좀 지나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타락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요, 전염성과 은닉성이 있죠. 전염성. 이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이러스는 소독약이든 치료제든 어쨌든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해결하겠지만은 이 죄의 전염성은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소독약으로도 안 되고 치료제로도 안 됩니다. 자신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옳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혼자 먹지, 그걸 또 아담에게 가져갑니다. 같이 먹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거죠.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말입니다. 또 은닉성. 죄는요, 숨겨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면 왜 숨깁니까? 떳떳하다면 왜 숨깁니까?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는 그 일을 부끄러워해요.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본인도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담대해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죄의 은닉성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금이고 모두 다 빛입니다. 물론 이 소금이라 할지라도 덜 짜거나 또는 더 짠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아주 짜요. 누구는 좀 덜 짜요. 그래도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봉사부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굉장히 짜요. 짠순이들이에요. 얼마나 알뜰한지 모릅니다. 정말 알뜰하세요. 근데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좀 덜 밝을 수 있고 더 밝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은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어두움이 이렇게나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거창한 어떤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자, 1절 말씀인데요. 평소 같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서 좀 봐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을 본받으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과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냥 본받으라 하는 말씀, 그냥 본받으라 하면요, 배워라, 훈련해라, 어떤 의무감 같은 것, 사명감,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돼. 그러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이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배우자를 찾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를 찾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부모님을 닮은 사람 찾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이들은 엄마 닮은 사람, 또 딸들은 아빠 닮은 사람. 뭐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만약에 자기 엄마가 키가 작으면요, 키 작은 여자 좋아해요. 키 작은 남자. 또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 그러면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희한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또 존경하는 사람, 학생들이요, 선생님의 사랑을 참 감사하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면요, 그 선생님을 또 닮아가려고 막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자기를 정말 이뻐해 주는 주인을 닮으려고 해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요, 지가 강아지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밥상에 올라왔다 한 대 맞기도 하지만, 이 강아지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그 주인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냥 본받는 표현보다 닮아간다는 게 맞아요.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걸 좋아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불의를 미워합니다. 어둠의 일을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삶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면 그것은 그저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억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더러운 것을 버리라 합니다. 더러운 것.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람에게는요, 습관이라는 게 있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안 좋은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또 바꿀게요 하면서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의도적으로 그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죄를 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습관, 이미 우리에게 젖어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육신에 젖어 있는 이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떠나질 않습니다. 예전 습관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건 버려야 돼. 이건 내가 안 하겠어. 정말로 결심을 하고 필요하면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다시는 하지 않겠어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또 내가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요. 직장에서 막 부장님 욕을 막 하거든요. 막 부장님 욕을 막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부장님한테 보내요.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카톡에 부장님 거를 누른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이름을 부르면, 다른 말로 하면 욕을 하면요, 닮아가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요, 누군가를 욕을 하면요, 그 욕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알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대안을 분명하게 세우고 노력해야만 닮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닮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욕만 하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욕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전혀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는 대안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죄도요, 나는 죄 짓지 않겠어 하지만 그 죄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나도 모르게 그 방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머리에 떠올리지도 말아라.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누추함을 언급했습니다. 누추함.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누추한 말을 말해요. 언어. 그러니까 누추함이 구체적으로는 여기 말씀에 누추한 어떤 언어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외설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외설적인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담패설. 그냥 농담이랍시고 이것을 말하면 결국에 거기에 젖어들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전한 농담, 유머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끼리니까 하면서 이 저속한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는요,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습관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책망하라. 11절 말씀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면 잘못인 줄 몰라요. 평상시에 잘못인 줄 알다가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은 잘못이야라고 알려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적당히 묻어가거나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뭐 이따가 정말 왜 이렇게 책망이 많나 싶을 만큼, 특별히 예언서에 가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책망하세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그 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 어머니 혀를 깨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귀해서 어려서부터 책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다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했대요. 그 결과 이 아들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어머니가 책망하는 것이 힘들어도 아들을 책망했다면 이 아들이 이런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책망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매를 드신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매를 드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윤리적인 어둠의 세력들, 너무너무 크게 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은밀하게 숨어 있는 자들을 드러내시고 쫓아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판단하거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받고 믿고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받으라, 버려라, 책망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저희들 하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책망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